에베소서 6장이죠. 6장 4절부터 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부터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기 자녀들의 영적인 진보에 관해서 생각할 줄 아는 부모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기능이 좋고 재주가 좋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은 그 부모는 영적이지 못합니다. 혼적이죠. 사람이 혼적이라는 것은 한편적으로 많이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똑똑하고 잘나고 기능 있고 뭐 배경 있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일지라도 육신적이나 정신적인 것도 이기적인 것이 있지만 영적인 것도 이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면요. 영적인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녀죠. 기본이요. 그냥 교회 와서 빨리 시간 안 맞추나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앉아서 몸을 갖다가 그죠? 예. S자 행으로 꾸불꾸불 이 뱅 꾸불꾸불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예. 뭐 영화나 뭐 게임은 눈을 버득 뜨고 하면서도 영의 말씀이 오면 그냥 잠복 귀신에게 잡혀갖고 줘라 그냥.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소리만 하면 벌떡 깨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영이 열린 사람들을 오히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 때문에 영이 열리고 영이 공급받는 이들을 피해를 주게 돼요. 양면을 잘 어울려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요.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되는 것 매우 기뻐합니다. 와, 오늘 우리 애가 기도를 해. 우리 애가 내보다 먼저 교회 가자고 해. 갈 때마다 애야 교회 가자. 예배드리 이렇게 하면 참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면 참 그렇죠.
영적인 자녀가 되면 부모가요. 영적인 부모는 되게 기뻐요. 아, 저 애가 내보다 먼저 교회를 챙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는구나.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같은 영적인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녀가 더 영적으로 되는 것을 더 기뻐하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내 옆집에 있는 집사님 자녀가 내 자녀보다 더 기도 잘하고 더 열심을 내면요. 내 자녀보다 더 잘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부모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미래에 사도 같은 자, 훌륭한 장로, 뛰어난 집사, 교회에 봉사해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꾸리기 집사, 문제 있는 장로 이러면 안 좋잖아요. 걸레 같은 건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더럽다는 뜻을 표현하는 거죠. 원래 걸레는 좋은 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좋고 깨끗하게 하고 자기는 더러워지면서 상대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소리로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 자녀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기적으로 소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일 때 성령의 역사가요, 제한된다는 거 알죠? 이기적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자녀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사님, 권사인, 장로인, 부모가 기도할 때는 그 부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여인이 말씀 꾸르기 자기 자녀가 구원받도록 필사적으로 기도했대요. 수년 동안을 새벽 기도 나와서 3일 예배 나와서 옛날에는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날이죠. 그런데도 한 10년 했는데도 자녀가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회의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는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망신살스럽게 내가 이제 건사받아야 되는데 집에 자녀들이 구원도 아직 못 받고 망신살스럽게 그 또 교회 하나 나오는 따라 나오는 쟤도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맨날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저 행식적이고 왜 저러지? 아이, 내가 건사돼도 창피해서 죽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결단을 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줍니까? 기도 한번 들어준다고 했는데
이때요, 딱 한마디가 자기 마음에 떠오르더래요. 이기적인 자야. 무엇이 떠올라요? 이기적인 자야. 그러면서 너는 너 자녀를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내 이웃에 교회 안에 그 많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니? 이기적인 자야. 그게 마음에 팍 가슴에 못이 박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수십 년 동안 다녀도 그걸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딱 여니까 그게 눈에 폭 들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리니 풍성히 후이되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그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야. 또 하필 그때 또 그 말이 들어가요. 이때 이 여인이 자기 자녀를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 것만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하리라. 야, 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자식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했는데요. 와, 3년 되니까 자녀들이 다 돌아왔대요. 예. 이기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 많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타인을 위해서 진정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 섭리해 주시는 거야. 우리의 수많은 응답이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응답이 동사무소를 통해 오든지 보건소를 통해 오든지 아는 사람을 통해 오든지 외부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이기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받고 은사가 있고 열심히 주를 섬겨도 자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돼요. 이기적이려면 우상이 된다니까. 온통 마음을 다 거기에 다 빼앗겨요. 주님은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오직 했으면 주님이 영의 법칙을 가르쳐서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합당한 줄 알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그를 역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왜 사랑하라 했습니까? 최고 사랑의 통로에만 주의 영이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마귀가 끼고 반역이 일어나요. 배신을 당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웃기지 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야.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포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초신자나 뭐 똑같아 뭐. 영적인 세계도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것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세계도 마음 빼앗기지 말자. 예,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자식에게 마음 빼앗긴 거야. 그러므로 자녀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진보에 대한 문제는 그걸 통해서 네 신앙이 내 앞에 똑바로 가는가 안 가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거들랑요. 예수님, 내가 지나쳤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킬 줄 알아야 돼. 그렇지 못해서 자녀를 키우면요, 그 자녀가 오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의 자녀가 되는 줄 생각해요? 마귀 키우고 있어요. 마귀 키우고 있어. 새 속에 물드는 거 그자는 놔둬보세요. 나중에 부모가 감당 못해요. 주님의 자리를 부모가 차지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는요, 자녀의 욕구를 다 들어주면 결코 실패해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가 주님께 받아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하나님의 너를 나에게 보내준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주체할 수는 없어. 그거는 너가 자랄수록 부모를 떠나는 거야. 자랄수록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막 결혼해서도 막 자식이 자기 가운데 들어앉아 있어요.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자식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내 가슴 깊은 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또르륵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냐 이게. 아이 우리 우리 최서방하고 오늘 광안리 가기로 약속했거든요. 해수욕장 가기로 약속했는데요. 아이고 이 애들 너무 말이 엄마 애 좀 봐주세요. 빨리 오세요. 그럼 뿌르륵 따라간다 또 이제. 아이고 내 새끼 오늘 놀러 갔는데 내가 주일에 한번 범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상이지요. 예배보다 그게 앞서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요. 뭐 그런 분들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자기 편리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시험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시험 당하고 있고 날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미끄러지거나 하고 있어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요. 큰 것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도달하지도 못해요. 나중에 어중이 뜨중이 신앙인이 돼가지고 어중이 뜨중 해가지고 천국문에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고 어중저중 뜨중 할 줄도 몰라. 내가 말하는 정신 좀 차리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 4절에 표면적인 것은 노력해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자녀 우상에 잡히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키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자녀가 부모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마마 보이가 뭔거 알죠? 엄마가 다 해줘버려. 어떤 사람은 숙제까지 다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다 커가지고 그죠? 예? 엄마 치맛자락 따라고 엄마만 빙빙 도는 거야.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이 애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성을 이끌어 나갈지 너무 걱정 아니요?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래요. 딱 한정까지 주고 그 다음에는 냉철하게 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는 따뜻한 부분이 있고 냉철하게 끌어서 그 부분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입니다.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 바울은 이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영적인 원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할 때 아시죠?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과 사회, 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의 관계는 가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가정의 관계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죠. 이런 것이 무장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잡혀 있는데 사단이 그걸 이용하거든.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는 무엇이 들어앉아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앉아 있어요. 왜 종들이 필요해요? 상전들은 자기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 종들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5절에 보면은 오늘 하고 많이 다른 세대입니다. 이 성경적 세대하고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오늘날 개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종들은 시장에 가서 노예를 돈 주고 사가지고 봐요. 그래서 사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비싸게 팔아먹기도 하고, 이 종들은 주로 일종의 물건과 같아요. 소나 나귀 같은 물건과 비슷해요. 그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죽여버려요. 그래도 그 당시는 그랬어요. 이 노예들에게는 상전들이 살리고 죽이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은 상전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서 종들을 데리고 교회 나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유를 줬단 말이야. 형제님 이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농장에서는 나는 노예인데 아이 교회 오니까 노예가 주인 보고 행제라고 하면 죽지. 큰일 나지. 어디 교회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돼버린 거야. 종으로 취급을 안 받고 같은 자유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잣집 애나 노예인 나나 사회 속에 자유한 자들하고 나하고 동등해. 그러다 보니까 방정맞은 생각이 들어.
교회에서는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네. 그래가지고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가지요. 작업장에 가지요. 그때부터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나는 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못된 사고방식이 들어와요. 이 노예가 매를 안 때리면요, 상견하고 맘먹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자문서에 보면은, 좋게 해주면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너희 집에 가면 여전히 너는 종이야. 네 상전이 너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형제 자매로 대해주지만은 여전히 너는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내 육체의 상전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죠? 예, 노동자들이 더 상전이 돼가지고 기업들이 망해버려. 거꾸로 돼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자유를 주니까 본분을 잊어버려. 노예의 본분, 종의 본분을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5절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줄수록요, 더 경건해야 하고, 나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준 상전을 주님 섬기듯이 모시라고 하고 있잖아. 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육신의 상전에, 영적인 행제들, 네가 사회 속에서는 노예이지만은, 종이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행제가 된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교회 행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질서 파괴하면 안 돼. 사회는 사회 제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하라는데 여기서 떨며 성실한 마음이란 것은 뭐냐 하면은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단순한 마음. 요 종들이요, 단순하게 이러면 되는데 잔머리 굴려요. 머리를 굴려갖고 반발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죠. 예, 성질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이 크고 자기 자존심이 커요. 자기가 자유자인 것처럼 나를 이렇게 대우 안 해주냐, 기분 나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 집에 있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 상전이 내다 팔아버리든가 없애버리든가.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마음은 원래 내가 이렇게 섬겼다. 섬길 때 욕도 들어먹고, 그렇죠. 어떤 때는 밥도 안 주더라. 그래도 감정은 안 품어요. 왜 안 품어요? 원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바깥에 있는 자들의 권리를 자기도 찾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떨며 종들아 두려워하고 뭐하며? 떨며. 이거 잘해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고 떨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적 동기입니다. 내적 동기. 알겠어요? 떨미라는 것은 외적 태도입니다. 그리고 성실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
단순함은 그렇죠? 단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실함이란 것은. 종은 종의 자기 목적을 행하면 돼요. 근데 지가 뭐 아는 치, 잘난 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주인집에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막 놀러 다니고 그러면, 나도 그 아들하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놀러 그럼 돼요? 안 되지요. 내게 주인 목적만을 가지고 이게 성실이야, 성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예? 노예로 팔려가던 일을 하든, 공문을 하든, 종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주어진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이만큼 하면은, 내게 빵 사주겠지. 용돈 주겠지. 그 이중 목적이요. 그거 주고 안 주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어떤 것을 얻으려는 의도로 상전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으려는 태도로.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생명을 값주고 샀지요. 그러면 종이란 말이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집 사주세요. 이렇게 잘 믿으니까 차 사주세요. 뭐 이따위 식으로 해가지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전에 기도원에 가보니까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 크게 벌린다고. 그럼 내가 채워주리라 해가지고 온갖 사업 다 벌려갖고 쫄딱 망해갖고 도망가가지고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 수배가 내려서 피해 다니는 중소기업 사장 봤어요. 이 기복신앙을 집어넣어갖고 그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위치를 갖다가 놓쳐버린 사람은 성령과 인도함이 안 되지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 신학교 왔더라고요. 톨딱 망해갖고 내가 진리를 다시 알아야 되겠다고. 어쨌든 그죠? 예, 영혼을 끌어모아갖고 알곡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막 들포도 만들어요. 나는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뭔지 아시죠? 새 속에 섞여서 지 마음대로 잡초 속에 자라는 포도들 아닙니까? 주인의 손길을 받아서 따라야 되는데 거기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사 목적이 교회가 되면 그들의 귀에 입에 좋은 것 때려 막 먹여줘. 아펜이고 뭐이고 그게 그래가지고 주의 복음이라 그런다.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막 한바탕 웃고 막 즐기고 막 또 스트레스 풀었다 해서 하면서 영이 자람이 없어요. 거기에 중독되면요 맨날 그거 먹여줘야 해요. 맨날 웃어야 되고 맨날 그래 해야 돼요. 때에 따라는 금식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그리고 참된 영혼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환희의 기쁨도 가질 줄 알아야 되겠지만은 엉뚱한 데 아펜치고로 중독되어 버리면요 성화되지 않아요. 종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선원이 되거나 무엇을 누구 집에 있거나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그들을 상전으로 복종하라는 것이 오늘 어디요?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범위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더 방종하고 야단이야. 그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상전을 주님과 같이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해요? 육신에 보이는 상전을 섬기지도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전을 섬길 것 같아요? 못 섬겨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안 섬긴다고. 오직 주님만 섬긴다고. 100% 가짜예요. 아니면은 병들어 있거나 잘 몰라서 그렇죠.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가 삐뚤어지게 나가지 마세요. 종들은 성실은 뭐라요? 자기 주어진 것에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맡은 바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왜 잡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뒷소리는 하고 말이야. 합당치 못한 자들은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신학생들 보면은 지도 합당치 못하면서 목사가 오늘날 목사 같은 자가 없고 뭐 전도사는 뭐 그런 사람이 없다. 지는 자기도 전도사인데 지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못하면서 그런 평가를 하고 막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지가 뭐 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 사단되기에 딱 알맞아요.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되죠. 바른 길 갑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6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